오늘은 잠언 27장 23절 말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양떼의 얼굴들을 내가 알고 있는지 알아보거라. 내 마음을 짐승의 떼에 두거라. 자, 보면 한 사람이 목자예요. 그래서 양떼를 혹은 소떼나 돼지떼를 이렇게 그가 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주 목적이 뭡니까? 그런 짐승의 떼를 돌보는 자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떼를 돌보는 자가 힘써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양떼들의 얼굴들이에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의역을 해서 형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에는 얼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얼굴을 보면 다 알거든요. 아픈지 건강한지 기쁜지 슬픈지 만족한지 불만족한지 그것을 늘 내가 살펴야 되는데 원문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알고 있는지 알아보거라. 여기 보면 알다라는 단어가 원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네가 알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부지런히 살핀다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그래도 원문에 있는 뜻을 우리가 알고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임금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죠. 임금은 자기 백성의 얼굴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백성들의 얼굴들을 임금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내 백성인지 남의 백성인지.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맡겨 주신 성도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들을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보거라.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나 자신을 채찍질해서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의 형편을, 그들의 얼굴을 나는 정말 잘 파악하고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점고해 보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시면 그 사원들의 얼굴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의 얼굴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사람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그 형편과 사정을 살필 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그 짐승의 떼에 두거라. 거기서 마음이 떠나 있으면 안 돼요. 늘 그것에 마음을 써야 됩니다. 살림하는 주부가 식구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게 무슨 살림이 되겠습니까? 또 어떤 일을 맡은 일꾼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피지 않으면 어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가게에 찾아오는 고객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면 어찌 장사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을 보실까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령 재산은 영원하지 않으며 신성한 왕관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진리이죠. 재물,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가끔 이렇게 텔레비에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걸 그 작가들이 테마를 많이 잡아요. 부자가 나오죠. 부자가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가졌다고 뽐내고 또 자기가 부자라고 과시하고 걸어다니는 사람 무시하고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막 휘둘러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오면 그 가문이 막 뒤 흔들리죠. 부도를 맞게 되고 가정이 깨지게 되고 불행이 찾아와요. 그런 다음에 결국 그 부자였던 자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자기가 멸시했고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죠. 그때 이제 꼭 나오는 게 뭐예요? 무릎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작가들의 상상력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그 과시할 것도 없고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눅들어 살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 이제 25절부터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나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왕이잖아요. 왕이 쓴 왕관은 신선한 왕관이죠. 굉장히 신성하죠. 이 신성하다는 표현은 뭐냐? 왕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사울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은 그에게서 왕관을 빼앗아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신성한 왕관을 누구한테 씌워주십니까? 다윗에게 씌워주시잖아요. 다윗의 왕권도 사실은 계속되지를 못해요. 아주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 나라가 갈라지고 왕이 그 보위에서 쫓겨나고 이런 게 세상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재산도 권력도 다 허무한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궁금하시죠? 그것이 25절이에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건 반드시 원문으로 봐야만 해석이 되는 구절입니다. 보실래요? 풀이 뽑히고 나면 다 없어지나요? 아니죠. 원문대로 우선 읽어볼게요. 어린 풀이 나타나나니 크고 높은 산들에는 풀들이 모이게 마련이니라. 자, 이게 삶을 사는 원칙이에요. 풀이 무성하다고요. 그 풀이 뽑혔어요. 아마도 이것은 원문에 보면 먹는 풀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나물이죠, 나물. 나물을 뽑고 나면 그 이듬해 거기에 나물이 없나요? 이상하게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다시 가보면 거기 또 어린 풀이 다시 돋아나잖아요. 크고 높은 산들에는, 산은 얼마나 깊어요. 이 크고 높은 산에는 풀들이 모이게 마련이니라. 인생에 있어서 어느 빈자리가 생길 때가 있죠. 뽑히거나 밟히거나 혹은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바그러졌으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크고 높은 산들에는 늘상 풀들이 모이게 마련이듯이 우리의 인생만큼 큰 산이 어디 있나요? 우리 인생만큼 깊고 심오한 골짜기를 가진 그런 산이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깊고 오묘한 산과 같아요. 거기에는 언제나 다시 풀들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줄을 끊지 않는 거예요. 소망의 닻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움이 돋고 또 새로운 희망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재물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신성한 왕관도 세대에서 세대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니 오직 너의 삶 속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희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희망만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26절을 보실까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자, 원문이 이렇습니다. 양들은 내 외투가 되며 숫 양들은 토지 대금이 되느니라. 자, 다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잃거나 다 빼앗기게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다 박박 긁어보니까 양 한 마리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양 한 마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치 욥이 다 무너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금가락지 또 금 목걸이, 귀걸이를 조금씩 갖다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본이에요. 조금 남은 그 자본이지만 그 자본을 가지고 그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욥의 말년을 축복하셔서 전에 잘 나갔을 때보다도 2배나 더 큰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작지만 전에 비해서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렸던 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들을 잘 또 내가 키우면 결국 그 양들이 뭐가 돼요? 네가 입을 외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외투라는 것은 아주 비싼 옷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가 키우는 그 순양들은 결국은 토지 대금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걸 다 찾는 거예요.
더 많은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봐라. 그러면 다시 얻게 된다. 자, 27절.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 염소들의 그 많은 양의 젖은 내 양식이 되며 내 집의 양식이고 내 여종의 살림살이이니라. 자,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키웠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는 같은 종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동물을 연구하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맞대요. 우생학적으로 이 양과 염소는 같은 종이래요. 어쨌든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막 섞어서 쓰는데, 자, 양을 키웠는데 이제 암염소, 이 암염소를 잘 키웠더니 암염소가 이제 젖을 내죠. 그래서 젖이 많아요. 양이 많아져서 결국 그것에서 먼저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내 양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주변,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먹게 되고, 또한 내가 집에서 부리는 내 여종들의 뭐가 되느냐? 살림살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 가까스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도 살고 온 식구도 살고 심지어 집에 종을 거느리며 그 종들도 살림살이를 챙겨가며 살 수 있는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요, 한두 번 실패할 수 있어요. 뽑힐 수 있어요. 송두리째 다 뽑혔어도 깊고 큰 산에는 언제나 풀이 모이게 마련이듯이 우리의 인생에게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신 그 기회가 나에게 발견될 수 있도록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되고요. 작은 기회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이 두 단어를 잊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망가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면 한 마리의 작은 그 양이 이제 온 집안을 살리고 종을 두며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